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원배어성에 가까운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왜 사람들이 솔깃할까요? 세상이 혼란하니까. 혹시 진짜 그렇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솔깃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어요. 영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좀 요동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몇 년 전인가요? 한 8, 9년 됐나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나요? 그 당시는 2014년인가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런 말이 막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막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개신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떠냐면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젊은 세대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미래 세대들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의 생년월일을 봅니다. 그럼 주로 80년대, 90년대 출생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성탄절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아주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부모들이 영적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어도 계속 훈계하고 회초리 들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 컸어요. 다 커서 머리가 커졌어요. 그렇게 성장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내 새끼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 모습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세속화, 물질주의, 교회에서 비리가 터지고 목사가 부적절한 이성 문제가 TV를 타고 있고 큰 예배당 지은 것이 출세한 모습으로 경쟁적으로 목사들끼리 보여지고 도덕성이 결여됐고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조차 용납하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머리 커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 자녔던 그 신앙 다 소멸되고 헛된 것이고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의 회의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질이 부족했고 사리사욕과 이기심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한국 교회, 양적 팽창과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한국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신천지로 넘어가고 구원파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런저런 이유, 그 자녀의 문제, 그 부모의 문제,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 이 교회 문제 복합적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저와 우리 부모들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도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백마 타고 그렇게 폼 잡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대해서.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까지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남미 호랑개교를 믿는데 거기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거기에 충성합니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말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한. 제가 어제 무슨 일 때문에 성남동에 갔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과 무슨 회의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저녁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나와서 식사를 하려고 나왔는데 저희 2명만 있었어요. 어두운 거리에. 근데 어느 양복 입은 딱 한 사람이 탁 오더니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야 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려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어머님 계시는 거 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다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목사님이 저희는 뭐 여기 가더라고.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바쁜 시간에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러시아 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게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죠. 비행기까지 몰고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세인 거 인지하고 계시죠?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작년 여름, 올 여름 북미와 유럽과 일본의 극심한 폭염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저 추운 시베리아의 기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거기는 54.5도입니다. 여러분 54.5도. 나가면 탑니다. 중국의 한 지역은 수개월치 해당되는 비가 단 몇 시간 만에 왔습니다. 우리도 제주도 그랬고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주차장에. 그렇게 비가 반면에 남아메리카 아열대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농업과 에너지 생산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그 나라는 아주 추운 나라인데요. 거기 얼음산 정상에 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강력한 폭염과 파괴적인 홍수와 극단적인 이 기상 현상이 이제는 일반화된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수선한 시대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할까요? 이 어수선한 시대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자, 노아 시대,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에도 보면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노아는 그 어수선한 그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는 것. 이 땅의 모든 앞으로 돼야 될 계획을 직접 들으셨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멸하리라. 끝날이 왔어. 멸할 거야.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무법천지가 됐다. 그래서 끝날이 이른다. 멸할 것이야. 그 끝날이 뭡니까? 종말입니다. 땅이 심판받을 것이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엄홍길 산악 대장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인도를 방문한 거예요. 북쪽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문하면서 이렇게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인데 그들의 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더라고요. 시바 신을 섬겨요. 여러 엄청난 신들이 많은데 그 시바 신을 섬기는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합니다. 요즘 사는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그 가난한 힘든 생활에서 뭐라 하느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아하, 이렇게 살다 보면 다음 생에 잘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윤회의 사상, 순환론적 역사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마음 가운데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닌데.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 올바른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렇게 돌고 도는 세상, 조용남이 불렀던 돌고 도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되다가 또 언젠가 좋아지겠지.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세상 나 즐기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되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 상태가 되면 세상 끝이 오고 그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세상에 지금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화산이 막 폭발하고 막 미국의 저 남쪽 멕시코 그 만쪽에는 막 토네이도가 막 그냥 그런 자연재해들 큰 폭설이 오고 큰 비가 오면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감지한대요. 그래서 먼저 피한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큰 자연재해에 동물들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키우는 개가 짐을 싸서 도망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도 짐을 싸서 도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도 본능적으로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인류 최후의 날에 대한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왜 그 주제에 관해서 계속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그 끝날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그 자체가 겁이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날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거 다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맞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이 다해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귀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좋은 하늘나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역사인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말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저희 아버님도 94살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시겠죠? 그렇죠? 그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 종말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잘못 살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지 않고 거짓으로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끝을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 끝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생 살면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이 망할 때는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엊그제 유제품 회사인 푸른밀이라는 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2,000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400명이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 기업이 무너졌는가 찾아봤어요.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전문 경영인이 이 회사를 경영한 게 아니라 그냥 오너 일가가 경영을 맡은 그때부터 회사가 적자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미그룹, 한보그룹, 쌍방울그룹, 기아자동차, 쌍용그룹, 일광그룹, 경남기업 이런 큰 회사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주가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경영하면 결국은 그 기업은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기업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있다. 그러므로 잘못 살면 그 끝에는 그 잘못 산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악의 주체인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죠. 왜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인간이 사는 이 터전, 땅입니다. 땅. 목사님, 죄 지은 인간이 심판받는 건 이해되는데 왜 죄 없는 땅도 심판받습니까? 땅이 뭐 인격이 있나요? 인간처럼 의지적인 결단이 있나요? 죄악 행동을 하나요? 왜 땅이 심판받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땅이 심판받는 이유는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동물들 지으시고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특별하게 만드신 걸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왜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니까요. 인간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 위임의 내용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원래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했습니다. 인간인 너희가 날 대신해서 땅에서 주인 노릇해라. 그래서 인간이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인 인간이 지금 보세요. 주인 노릇 잘 했나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땅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건전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타락해서 삽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폭력적이 되고 살인하고 약자 괴롭히고 방탕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땅까지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네, 이 의자가 저희 의자가 워낙 편안해가지고 딱 앉으면 눈이 감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눈을 뜨십시오. 정말 깨끗하기로 소문난 그런 자연이 있어요. 인간의 발길도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더러워집니다. 파괴됩니다. 야, 그곳 공기 좋고 물 좋더라. 소문 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더러워지고 타락한 인간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신촌 로타리나 홍대 앞에 한번 최근에 가보세요. 밤에. 밤만 되면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신촌 사거리와 홍대 일대가 쓰레기로 뒤덮입니다. 밤새 술에 취한 남녀들이 토해놓은 그 오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지나간 자리예요. 근데 가장 더러운 곳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이 가는 곳은 언제나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 더러워지고 망가지면 그 땅을 더럽힌 인간 때문에 그 땅까지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그 인간을 통하여 맡겨주신 위임하신 그 땅 심판해야 될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도 그 세상과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야, 하나님 심통 부리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은 자기의 팔을 잘라내는 슬픔처럼 아픈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세상.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지구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을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심판하실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심판하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집 수리할 때도 보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수리해요. 근데 도저히 수리해서 살 수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노아에도 아픔이 있었겠죠.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쳤을까요? 아니요. 눈물과 탄식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었을 거죠. 말하는 하나님도 아프고 듣는 노아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산에서 배를 만든다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너희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게 된단 말이야 라는 말을 경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런데 왕도 믿지 않아요. 백성들도 그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전하니까 여러분 믿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전하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감옥에 가둡니다.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것은 사실이었고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망하여서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물이 차면 넘치듯이 죄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멀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살다가 불현듯 멸망이 왔다고 그래요. 갑자기 온 겁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세 가지예요. 뜻밖의 그날이 온다. 온 지구상에 임한다. 그 심판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흔들어 깨워야 되겠어요. 누가 깨우겠어요? 여러분 자녀인데.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내가 깨워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보내준 자녀인데. 그런데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평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말세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뜻밖의 온다. 예고 없이 온다.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온 세상에 온다. 피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죄 문제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복 준비하고 계세요? 등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만의 방주를 예배하셔야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것. 알곡 성도, 신부 성도로 오늘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미래에 관해서 말세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요즘 잠잠한 것 같더니 오늘 왜 저러시나?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들은 거예요. 방법.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방법도 살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심판을 알려주시면 살 길도 알려주십니다. 그 살 길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무리 홍수가 넘쳐나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2022년 10월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살 길은 있다. 그 살 길이 어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한 영상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슬람 성직자요. 이슬람의 목사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의 성경은 뭐죠? 코란. 근데 코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제가 소개할게 들어보세요. 저는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알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코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란 읽어보셨어요? 코란은 114장 6666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코란 읽었는데 마호메드라는 이름은 코란에서 4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25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코란에서 마호메드보다 예수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지? 두 번째, 나는 코란에서 여자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마호메트의 어머니 이름이나 아내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란에는 오직 한 여인의 이름만 발견됐는데 예수의 엄마 마리아였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란 3장은 마리아의 가족이고 코란 19장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한 챕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왜 코란이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3장 45절에 코란 10가지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코란은 아랍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코란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뭐를요?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코란은 예수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란은 예수가 흙으로 살아있는 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흙을 조금 취해서 새를 만들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산새가 되어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란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란은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고 승천했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코란에서 보았을 때 내 생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코란이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는 게 별로 없고 코란에 따르면 선지자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생후 이틀 만에 말하지도 못했고 흙으로 산 새도 만든 적이 없고 병자를 고친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고 그리고 코란에 따르면 그는 살아있지도 않고 다시 오지도 않습니다. 자, 코란에서 예수와 마호메트 사이에는 많은 다른 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목사님이 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와 비교해 볼 때 더 큰 선지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나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랍 대학에서 나를 10년 동안 가르치신 교수님이십니다. 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나요? 그 스승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나의 질문이 분명히 스승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를 분명히 해야 됐습니다. 제가 전에 코란에서 공부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나의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자라면 그것은 예수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모든 무슬림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죠. 자, 지금까지 무슬림 성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슬림 성직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대상은 무슬림도 불교도 그 어느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심판을 주심과 동시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벌써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심판이 무서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심판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게 됩니다. 눈을 뜨십시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하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my covenant,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노아의 약속을 통하여 노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없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래서 산에 배를 짓는 그 상식 밖의 일을 끝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나는 다 준행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믿고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2022년 10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야?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야? 그때 피할 길은 어떤 것이야? 이 말씀이 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원군 집권 3년에 1866년 병인년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했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천주교인들은 무차별하게 학살한 병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학살당합니다. 국내 신도 8,000명이 학살당하는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같은 해 8월에 평양의 대동강에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도착했고 세국 정책으로 그것을 막는 조선군과 충돌합니다. 대동강변에 좌초되게 된 이 쇼모노, 조선군이 쏜 불화살이 막 시작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가 불타니까.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백기를 들고 화염 속을 헤치며 사력을 다해서 내려와서 강가에서 책을 던집니다. 조선군에게 생포됩니다. 그리고 즉시 처단이 시작됩니다. 그 임무를 맡은 자가 조선 군사 박춘권. 저기 12시 방향에 보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죠. 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성경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칼을 든 사람이 보이죠? 박춘권. 박춘권이 칼을 뽑자 토마스는 급히 자기 가슴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내밀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 같아요? 예수님 기도, 스데반 기도 같죠. 조선 땅에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그런데 이 토마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 훗날에 이 평양의 이 부흥 운동에 유력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박춘권, 칼을 뽑아서 머리를 잘랐던 그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최출향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창설한 인물이 되고, 성경을 뜯어서 벽지에 발랐던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27살 토마스. 여러분 자녀들 몇 살이에요? 우리 애도 27살보다 고 나이 또래인데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27살 꽃다운 나이로 죽음을 당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조선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서툰 한국말 실력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한문으로 된 성경책 한 권을 전하면서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이 땅에 신앙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토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깨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그 구원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마스 선교사처럼 죽어가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이 폐역한 시대에 노아와 토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노아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드온 용사처럼 승리의 하나님의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드온 옆에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